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온 교회가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 18년도를 결산하고 19년도를 예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좀 얘기도 좀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설교 하면서도 제가 다른 내용은 좀 없을까? 주제가 맨날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침판처럼 지시하는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에요. 항상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 한번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베티 프리단이라는 여자분의 그 여성성의 신화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읽는 책인데요. 출판된 지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여성들과 또 의사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들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그 어떤 페미니즘, 여권 신장, 페미니즘, 남녀 평등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이쪽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시작할 때 첫 챕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챕터로 얘기가 시작돼요.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들. 2차 대전 후로 미국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더 부유해졌어요. 아마 승전국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창이 넓고 깨끗한 주방에서 그렇죠?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로 그릇을 씻고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생활을 하죠. 남편은 아침에 회사 가고 자녀들도 셋, 넷, 한 4명 정도 낳는 게 그 당시 소망이었답니다. 결혼도 굉장히 24세, 20세 또 어떤 경우에는 20대 이전에도 결혼하려고 꿈꿀 만큼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때가 1960년대. 멋진 외건에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1960년대예요. 요즘 말고요.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시겠죠?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그런 집에서 여성들이 살고 있었고 주부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 미국의 1960년대 결혼해서 주부가 된 여성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여성으로서 주부와 엄마로 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원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많은 주부들이 미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꿈을 이루었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여성들 안에 내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신경질적이 되고 아이들에게 막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과 의사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 남편도 편안하지, 애들도 잘 예쁘게 잘 크지,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의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정주부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24살이던 한 여자를 베티 프리다는 청바지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청바지를 섹시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 대목 소개해드리죠. 왜 이렇게 불만을 느끼는지 스스로 물어봐요. 내겐 건강하고 착한 아이들이 있고 새 집은 아름답고 재산도 충분해요. 남편은 전자기술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전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내게 아무래도 기분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주말에는 뉴욕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24살 정도 된 가정주부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베티 프리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1960년도에 들어서 행복한 미국 가정주부 이미지를 뚫고 끌어오기 시작했다. 또 계속해서 그런데도 대다수의 남성들과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이 문제가 여성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나는 미국 여성들이 다른 시대와 다른 나라의 여성들도 꿈꿀 수 없는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 문장 더요. 이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은 음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허기짐을 느낀다. 미국 굉장히 잘 살았대요. 제가 70년대를 경험해 본 이민자 분을 아는데 1달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춥지도 않았대요. 귀찮아서. 그런 건 춥지도 않았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에요. 1,200~1,300원 되는데 지금도 춥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물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것이 암만 있어도 자기를 채울 수 없는 허기짐이 누구에게 있었죠? 여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티 프리다는 물론 이 문제를 여성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남녀가 같이 사회에 나가서 서로 같이 일하면서 좀 더 평등하고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아도 성취하고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 차이가 있죠. 몸의 차이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서로 평등하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여성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사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무지. 꿈을 이뤘어요. 말하자면 나는 꿈을 이뤘어요. 현모양처의 꿈을 이뤘어요. 근데 답답해요. 가질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공허해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게 느껴져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비단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사회에서 일을 성취해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부유한 남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유한 남성. 그리고 자기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한 남성.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성.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 이런 남성은 자기가 모르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또 그 문제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자기도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내면적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하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성공하면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없어질까요? 이 민주화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까지도 포함해서 정치적 평화가 오면 우리 사람들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나는 내 문제를 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은 좋아질 거다. 내 인생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오해나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 대화하시죠. 생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물 옆에서 참 생명이 뭔지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대뜸. 여자는 이 부분에 짧게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길게 대답할 형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와 이 여인의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명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여자분을 만나면. 정말로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 아닌 남자와 사는 여자분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어떡할까요? 누가 보아도 사마리아 여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어렵지 않겠어요? 요즘도 아니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한국말로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음탕하고 방탕한 여자냐. 그런 쪽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양쪽 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모르는 얘기입니다. 숨겨져 있으니까 아직 얘기가. 왜 그런 5명이나 남자와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째 결혼도 실패해서
여섯 번째 남자랑 살아야 하는지 전혀 그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이 여자 안에 있는 소외감과 또 어떤 방황하는 마음과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마을 안에서 몇 번 결혼한 여자라는 얘기를 들어요? 5번 결혼한 여자야. 여자라고 안 그러겠죠? 니은에다가 니은 받침 붙이겠죠? 그 소외당하고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도와줘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저를 만난다면 왜 그렇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게 상담이죠. 기독교 상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버림받는 것 같은 소외감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죄하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럴 수 있겠죠.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군가 선다면 그리고 그 여인의 상황을 안다면 누구도 그 여인의 상황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문제가 워낙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루려고 할 거예요.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은 더욱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스치고 지나가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17, 18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무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남편이 몇 명 있었고 5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지금 있는 남자랑은 헤어져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올리고 살아라 그런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네가 힘들었겠니?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그 여자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참 이상하죠?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도 그렇게 안 하신다. 이 여자도 아마 본인의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고 구구절절 말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누구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고 뭐쯤 된다? 선지자쯤 된다고 상상했죠. 여러분 선생님 만나면 교육 문제를 상담하고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요. 건강 문제를 상담하겠죠. 그렇죠? 제가 오순영 집사님한테는 여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살펴달라고 한 번씩 얘기합니다. 종교인을 만나면요. 목사를 만나면요. 신앙 문제를 상담하겠죠. 여자가 발견한 예수님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뭐 문제는 덮어두고 자기 자신의 문제는 덮어두고 여자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배의 주제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죠? 처음부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뭡니까? 우물 옆에서 참 영생이 되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생뚱맞게 하늘에서 주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자와는 여자의 삶을 모른다는 듯이 어떤 문제로? 예배에 관한 문제로 심도 깊게 토의하십니다. 예배의 문제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왜 그냥 넘어가 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성의 신화, 베티 프리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해결돼야 할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돈이 채워지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사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하겠어? 돈 있는데 하나님 필요하겠어? 이 땅을 사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문제는 달라요. 여인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 여인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본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달겨드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참된 시급하게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집중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문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 문제는 다음 한 주 더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우에 빠지는데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요.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나는 잘 알아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나눠봐야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정서적인 문제, 몇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알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여기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걸 읽으면 좀 비슷하게 나와요. 내 문제를 잘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해결은 잘 안 됩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 문제를 내려놓고 네 문제가 뭔 줄 아니? 누가 얘기해 주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 지금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뿌리가 되는 문제 나는 거기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해결책만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응답받자, 응답받자. 기도 제목 다 써내고 문제 있는 거 다 써내고 여기 헌금통 올려놓고 거기다 다 넣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받는 곳이 교회인가? 저는요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 인생의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기복주의에 빠지든지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다못해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도 자기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더 시급하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9번째 설교네요. 맨날 생명 얘기고 맨날 하나님의 나라 얘기고 그러니까 지루하거든요. 저도 저 하나님 좀 딴 것 좀 나오면 안 됩니까? 딴 게 안 나와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이 나오는 주제들이 하나님 이건 뭐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가 뭐 봉지에 담아서 한 봉지씩 싸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끝난 다음에 여기 봉지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야 준석이 너도 하나 갖고 가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 갖고 가고 권사님도 갖고 가고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저 뭐뿐이 없어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의 역사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이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문제 가지고 서지 마시고요. 문제 내려놓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조차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문제를 수긍하고 또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책이시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온전한 답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뱃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